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7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적지 않죠. 그 중에는 성경을 모르는 분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까지도 다 아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 이야기도 하나 포함이 되는데, 포로 출신의 소녀가 대제국 페르시아 황제의 아내가 된다는 이야기가 줄거리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이건 지어낸 얘기, 동화 속의 신데렐라 같은 그런 것보다 훨씬 의미가 있고 재미를 가진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민족이 몰살을 당할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쳐오고 그 위기를 연약하기 한이 없는 한 여인이 홀로 책임지는 이야기, 그게 에스더서의 이야기죠. 모두 10장으로 이루어진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 여호와 전혀 안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의 배경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 이건 에스더서를 읽어보는 사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거이기도 합니다. 에스더 말씀드리고 있는데 에스더의 뜻이 뭐냐 하면 별이라는 뜻입니다. 별.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름이죠. 그렇지만 사실 이 이름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간 이방 사람들의 신의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거기서 따온 이름이 됩니다. 이방 신과 관련이 있는 이름이죠. 에스더의 사촌 오빠로 등장하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이름 역시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마르둑 신의 이름에서 따온 그런 이름이 됩니다. 나라 잃은 서름이 이 사람들의 이름에 그대로 들어있는 셈입니다. 이게 마치 100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우리 이름을 뺏겼던 거하고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의 원래 그럼 히브리 이름은 뭐냐? 하다사입니다. 하다사. 이게 뜻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지역에 자생하는 꽃의 이름입니다. 꽃 이름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화석류라고 나오죠. 도금냥이라고 하는 그런 꽃인데 화석류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돼서 등장을 합니다. 유대인 사람들이 초막절 명절에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나무인데요. 이 나무는 가지를 꺾어가지고 땅에다가 푹 꽂아 놓으면은 거기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살아날 만큼 생명력이 강한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생명과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장례에 이 화석류 나무를 관 위에다가 올려놓기도 하는 그런 풍습도 있고요. 결혼하는 신부들은 이 화석류 꽃으로 꽃관을 만들어가지고 머리에 쓰기도 하고 그렇게 사용하는 나무입니다. 이 화석류 나무에서 피어나는 희고 고운 꽃, 이 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다사라고 부릅니다. 그런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하다사라고 하는 처녀가 자기 나라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리지 못하고 이방신의 이름을 딴 에스더라고 불리는 게 에스더서의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배경이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서름과 고난, 모욕과 죽음의 공포 앞에 놓이는 민족의 이야기, 그리고 그 위기의 민족을 연약하지만 아름다운 하다사가 구하는 이야기, 이게 에스더서의 이야기죠. 아름답지만 연약한 하다사, 그녀가 단호한 결심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신의 생명을 겁니다.
자신의 희생으로 민족의 생명을 구한다는 면에서 에스더는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인물로 등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 말씀드렸는데, 복음서에 보시면은 두 가지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더 잘 알려진 거는 본문에 나오는 것보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고백인데, 이런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을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꼽고 있죠. 그렇게 후대 사람들이 꼽고 있습니다.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자들이 알게 돼서 나온 고백이고요. 그걸 믿음으로 베드로가 대표해서 고백하고 있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신앙 고백이기도 한 것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크게 칭찬을 하셨고,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게 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다, 이런 위대한 고백이 이 신앙 고백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네, 바로 우리가 지금도 고백하고 있는 바로 그 신앙 고백하고 똑같은 거죠.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그때부터 또 갖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나만, 그러니까 우리 자신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구원받아야 되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거기 있습니다. 그 고백 위에 32년 전에 이곳 사라소타에 세워진 우리 사라소타 한인 교회는 그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동시에 또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가 되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전하기 위해서 애써오고 힘써왔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우리들의 삶의 지난 모습, 이걸 그대로 다 품고 있는 게 오늘 현재의 우리 사라소타 한인교회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에는 예수님의 약속이 따라가죠. 무슨 약속인가 하면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 말씀을 베드로 개인한테 적용하는 잘못을 오랫동안 과거의 교회가 해왔습니다만, 사실은요, 믿는 사람의 신앙 고백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약속은 베드로 개인에게가 아니라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 됩니다. 교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들려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천국 문을 닫을 수도 있고, 교회가 천국의 문을 활짝 열 수도 있고, 그런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한테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천국의 문이 우리들로 인해서 열릴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들 때문에 천국 문이 닫혀버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본문의 또 다른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본문 68절, 69절에서 말씀하죠. 앞에서 한번 읽어드렸던 말씀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영생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의 말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의 신앙 고백이 기본적이면서 본질적인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면, 본문에 나오는 이 신앙 고백은요, 실질적이면서 우리 삶을 인도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믿음의 고백이다 이렇게 우리가 풀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받아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이 베드로의 고백에 이어서 곧바로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하고요, 영생의 말씀과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는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영생의 말씀이 제자와 마귀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반대로 하면은 말씀을 떠난 사람이 마귀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의 세상, 하나님 말씀 밖의 세상,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세상은 마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시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떠나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시며 또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떠나면 어둠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나가니 밤이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이고 교회이고,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천국을 가리키는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천국을 가리키는 빛입니다. 자, 베드로의 두 가지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제자들의 고백이기도 하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3년 동안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냐?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요, 제자들과 함께 사는 걸 뜻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사는 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방법입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일하고 함께 쉬고, 함께 걷고 함께 머물고, 항상 함께 하는 그것이 제자들이 교육하는 예수님의 방법이었더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보고 배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보고 배웠습니다. 물론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그 가르치신 말씀들이 제자들에 의해서 우리 성경에 기록돼서 우리에게까지 그 말씀이 전해오고 있습니다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말씀보다 더 많은 걸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배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뭘 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이런 걸 제자들은 봤습니다. 예수님은 보여주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봤고 그저 본 겁니다. 그저 봤습니다만 바로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방법이었더랬습니다. 이걸 바꿔서 말씀드리면 제자들은 말씀이신 예수님에게서 말씀으로, 그러니까 언어로 듣고 배운 동시에 그 말씀을 직접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직접 경험하고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직계 제자들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의 삶을 제자들은 직접 경험했습니다.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방법을 직접 보고 배우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것, 이게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렸던 거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모두 순교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고 배운 사람들이 순교자가 됩니다. 뭐냐 하면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귀로 듣는 거에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을 삶으로 경험하고 말씀을 삶으로 사는 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말씀을 삶으로 경험하고 삶으로 사는 거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옵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가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주신 교회에게 주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보고 배우는 겁니다. 교회는 보고 배우는 곳입니다. 물론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교회이기도 합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건 우리 신앙생활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대부분은 보고 경험하면서 배우는 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보고 경험하면서 배우는 데. 자, 그럼 우리가 누구한테서 보고 누구한테서 배우고 뭘 배워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우리가 이제 도달을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서 보고 누구에게서 배우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우리가 누구한테서 보고 배울까요? 목사를 보고서 목사에게서 보고 배울까? 물론 그것도 방법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불행하게도 목사라는 사람 역시 여러분과 다름없는 일개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일반 성도나 목사나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을 아는 거에서 조금 차이가 날 뿐이죠. 때로는 성도가 목사보다 더 잘 알기도 하고 그러죠.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보고 누구에게서 배워야 되는가? 서로에게서입니다. 서로에게서.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성도들은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이신 예수님 이외에 몸의 각 지체인 우리 모두는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로에게 차이가 없습니다. 머리는 좀 다르죠. 머리가 없으면은 그건 죽은 거니까요. 우리 중에서 누가 더 낫고 누구는 더 못하고 그런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어떤 게 더 낫고 어떤 게 더 못하다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몸의 지체 중에서 어느 거 하나라도 없으면 온전한 몸 아닙니다. 어떤 거 하나가 모자라다 그러면 그 온전한 몸이 아니죠. 우린 그거를 가리켜서 장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모두가 동일하고 서로에게 차이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보고 서로에게 배운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보고 서로에게 배운다. 나는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은 나를 봅니다. 그렇게 서로를 보면서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서로에게 바른 것을 보여주며 바르게 보고 바르게 배우는 교회인 반면에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서로에게 잘못된 걸 보여주고 엉뚱한 걸 보게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와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차이입니다. 그렇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이 세상에 온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온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항상 온전한 모습만을 보여줄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서 우리가 온전한 것만을 볼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좋은 것을 보고 배우기도 하지만 좋지 않은 걸 보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해야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 모든 것에서 서로 배우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좋지 않은 모습도 서로 보게 됩니다만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존중하면 그 사람에서 배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 그렇게 보이면 내가 끝까지 그 사람 존중해주면 됩니다. 오랫동안 같이 있다 보면 나보다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은 부족한 부분도 보이게 돼 있죠. 그렇지만 처음에 존중했던 사람이라 그러면은 그것까지도 존중과 사랑으로 끝까지 덮어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 중에는 누구도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멸시하며 판단할 때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생각 속에서 바로 가련 유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생각 속에서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는 베드로의 신앙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룟 유다 사이에 말씀과 함께 하는가 아니면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가 이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반면에 가룟 유다는요,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길,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예수님을 자기 생각을 가지고 판단해버리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판단한 베드로, 말씀을 받아들인 베드로와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버린 가룟 유다, 그 차이가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에스더와 하닷사를 비교해 말씀드렸죠? 하닷사는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사랑스러운 이름이지만 에스더는 따지고 보면 이방신의 이름으로 지어진 이름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눈으로는 하닷사보다는 에스더가 훨씬 낫습니다. 에스더는 대제국 페르시아 황제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서 더 바랄 게 없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이름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렇지만 하닷사는 포로로 끌려온 연약한 여인의 이름에 불과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누구도 따라가고 싶지 않은 그런 이름이 하닷사가 돼버렸죠. 세상에서는 에스더가 영예로운 이름이요, 모든 제국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이름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닷사입니다. 하닷사가 아름다운 이름이요, 하닷사가 복된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름은 오히려 이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에스더라는 이름을, 이방신의 이름을 따라 지은 에스더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것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는 분명히 에스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책 제목도 에스더라고 되어 있고, 에스더도 하닷사도 모두 하나님이 품으신 이름이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차이를 두지 않으셨다. 둘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 판단이 바로 하나님의 몫입니다. 어떤 게 더 낫고 어떤 게 못하고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몫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럼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온전한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지체된 성도를 사랑하는 건 곧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와 함께하는 성도,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건 곧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32년 동안 저희 살아서 다 한인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32년 역사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이제는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는 저희가 건강하고 온전한 교회 함께 세워갈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믿음과 사랑 주셔서 건강한 교회, 주님의 교회 바르고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사랑과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